은혜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특별히 읽지 못하고 그리고 해독하지 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미세요이고 또 하나는 당기세요입니다. 밀어야 되는 문은 당기고 당겨야 되는 문은 밀지요. 거기 50% 확률로 닫힌 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열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서 또 밀어야 되는데 당기고 당겨야 되는데 미는 그러고 있지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첫째는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읽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밀어야 되는데 당기고 당겨야 되는데 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을 여는 것 그것 자체로는 큰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별거 아니다.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옵니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별일 없을 때는 불편 없이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문 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별일이 생기고 다른 기능들을 사용해야 될 때, 그리고 위급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큰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건조기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 오면서 들어왔던 첫 번째 집이 좁아서 도무지 빨래를 말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샀습니다. 기본적인 작동법이야. 이게 켜고 이렇게 맞춰서 시작 이러면 그 친구가 끝까지 빨래를 잘 말려줍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잘 썼지요. 그런데 집에 둘이 살다가 최근에 셋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셋이 살게 됐는데, 작년에 저희 집에 신입으로 들어온 그 친구가 그 건조기 돌아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어다니다가 이제 걷다가 하니까 이제 온갖 걸 다 만지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걸 끄고 그리고 꺼져 있는 걸 켜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누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만지면 안 돼 해봐야 그 친구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말귀를 알아듣는데 항상 그때만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용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잠금 장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조기에 잠금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그 친구가 아무리 만져도 건조기는 자기 일을 하고 삐삐 소리만 나고 이제 끝까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조기에 잠글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설명서도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보증서도 잘 챙겨 놓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만 상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신혼 때 산 밥통이 또 있거든요. 그 전원을 넣으면 안녕하세요 라고 되게 경쾌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넣고 이렇게 문을 닫고 백미 이렇게 딱 누르면 백미 취사 이러면서 자기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밥을 해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친구인데, 저번 주에 제가 밥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밥을 넣고 씻어가지고 밥을 넣고 이렇게 돌리고 눌렀는데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당황을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밥통이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애가 자는데 시끄럽게 해서 소리를 꺼놨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통 산지 7년 만에 그 밥통의 소리를 끄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포장지도 있고 보증서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명서입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장지와 동급으로 여기는 그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굉장히 빨리 버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아침마다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버려지게 되고, 저처럼 한두 가지 기능만 쓰다가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의 인류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설명서와 보증서를 한 곳에다가 그렇게 예쁘게 모아놓습니다. 저는 그 꼼꼼하게 모아놓는 사람 중에 한 명과 살고 있어서 그러한 이득들을 보고 있는데, 사용 설명서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물건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각 부분마다 어떤 걸 눌러야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장난다라는 것도 알려주죠. 그리고 고장이 나면 어떤 코드가 뜨는데 그 코드를 잘 보고 이렇게 행동하라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AS 센터 번호는 여기니까 여기로 전화하세요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설명서를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버리고 새로 사곤 합니다. 우리가 설명서를 읽기 귀찮아하고 그리고 빨리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충분히 그 물건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 혼자서 잘 쓸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만 써도 괜찮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서 이렇게 다가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00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익숙한 은혜 그리고 익숙한 하나님만 이렇게 잘 붙들어서 고작 한 가지만 붙들고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면, 그리고 이 땅을 버티고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땅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땅을 주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명들 안에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신명기, 그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사용 설명서 혹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서를 잘 읽고 그리고 잘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설명서 안에 어떠한 은혜가 담겨 있는지, 어떠한 주의사항이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언약의 땅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곳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떠도는 삶이 끝났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직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내산에서 한번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요단강 동쪽편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율법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어야 될 무대, 그리고 그 율법으로 통치해야 되는 그 장소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로만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실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서만,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잡동사니들과 함께 버려지는 사용 설명서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작은 한 가지라도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실천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 디모데에서 사사 삼손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삼손이 그저 슈퍼히어로 같은 힘센 그런 영웅인 줄로만 알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떠합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구, 그리고 우리 순회는 저런 삼손 같은 장로, 아니면 삼손 같은 집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정말 말 안 듣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는 안 되고 힘은 세고 그리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블레셋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더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매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삼손은 단 한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비밀을 발설하고 단 7가닥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기 그 직전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온전히 지키는 그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거리낌을 느끼는 그 삼손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한마디의 그 말씀을 지킬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대대손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이것이 모든 인생의 목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 땅에서 지키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미리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사용 설명서는 본문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후손과 후손들의 후손,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훈련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실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업들도 일으켜 주시고, 장수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인생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을 기다리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는 부족하거나 그리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벽하지요. 모자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절망의 덫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용 설명서를 굉장히 쉽게 버리고야 맙니다. 설명서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빡빡하기만 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꿈과 소망과 믿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정말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서대로만 하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수하고 번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와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각 때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 사과를 갈라 먹어야 되는데 잎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없는 편이 더 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낳아 보니, 그죠?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낳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뿐이지만, 그래도 낳아 보니 이 세상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정말 차고 넘치게 담겨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0.9에서 0.8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사가 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우리 서울시민교회 유아부가 흥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아부가 부흥해야 우리 서울시민교회 20년 뒤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할 수 있는 설명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사명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주셨던 것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의사항이 담긴 하나님의 사용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체득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용설명서는 이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를 열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침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말을 듣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은혜 사용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그 이후에 우리는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와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98%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상하수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둔지에 400명 가까이의 장병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강릉시랑 협의해서 상하수도 공사를 해준다라는 것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릴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물차로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실어 날라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포함해서 모든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하나님께 받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차고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면 언제든지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어디를 가든지 강론하고 강론한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붙인 그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너희 집을 지나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씀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면 알 수 있냐면 화장실에 앉으면 되게 10집 중에 8집은 딱 앉으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기만 하고 그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선이 닿는 곳에 이렇게 말씀을 두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삶으로 드러내므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순장 모임을 하면서 순장님들에게도 이렇게 잠깐 나눴지만 저희 집에 온 지 18개월이 채 안 되는 그 신입, 그 친구가 엄마가 하는 모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지 못하는 문이 없습니다. 그 친구 들어오지 말라고 그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못 나오게 쓰는 그 문을 2군데나 달아놨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위에를 누르고 옆을 당기면 열리는 걸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지 않으면 이제 어디든지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굉장히 잘 만집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 나오는 동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상통화를 해서 할아버지 얼굴이 뜨거나 아빠 얼굴이 뜨면 바로 화면에 클릭하고 빨간 거를 눌러가지고 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동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눌러서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모두 다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운 것이고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배운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해놓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행동이 그와 같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단번에 알아차리고 맙니다. 직분자의 아이들 그리고 특히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일찍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집과 교회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가 참 힘이 들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사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 대대손손 너희들이 내가 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저도 비판하고 왜 그게 안 되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이 말씀에 도전하는 그러한 도전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투를 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잘 해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본이 되어주는 교육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할 그러할 차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를 통하여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용 설명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